오늘 말씀은 기억해야 할 은혜, 전해야 할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언약을 향해, 언약과 함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함을 누릴 때 이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해야 할 은혜, 또 전해야 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러 백성의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사람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익숙할 곳에. 아멘.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아직도 지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는 건너가기를 다 마쳤다고 했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건너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에게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 중앙에 있어요. 제가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면 몇 킬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1.6km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6km가 약 800m 정도, 800m나 1000m 정도 되겠죠? 그 중앙에서 지금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는 돌을 건져다가 기념하러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 번씩 내줄 때가 있어요. 숙제를 한 번씩.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숙제를 하거나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숙제를 하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셨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숙제. 이 돌을 바라보면요. 그냥 돌이지 이게 아니라 이 돌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 돌을 볼 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 자카르란 말은 기억하다는 말도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뭐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와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위해서 하기 위함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죽는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요단강 물은 죽음을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뭘 내셨습니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 항상 길을 내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 속에 살다 보면요, 일터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바쁜 일을 할 때 자꾸만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소망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가 따라갈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자꾸 함몰돼요. 함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자꾸 우리는 뭘 소망을 갖게 되냐면 세상이 괜찮아, 아직도 살만해 라고 말해서 우리의 소망을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이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할 수 없고 변하지도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소망과 기쁨도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죄성이 그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가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꾸 이걸 어디에 빼앗기냐면 이단들에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단들은 종말을 너무 급격하게 말하고 자기 교주가 마치 구원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종말과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요단강물이 여러분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를 건너고 그걸 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6장에 보시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자꾸 벗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른 것이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의 수대로 한 도씩 취하여 게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일에 너희 자손이 물러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다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또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말해요. 앞에서 너희가 거기 유숙할 곳, 너희가 잠자는 곳에 두라고 말하면서 또 똑같이 말해요. 왜 반복적으로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너희 앞에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한 돌씩 제 어깨에 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은요 가벼운 돌이 아니에요. 어깨에 맬 정도로 무게가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작은 돌을 어깨에 맬 수 없잖아요. 어깨에 짊어질 만한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누가 물어보면 너희 자손 중에 아빠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의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요단강물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앙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그 돌들을 세워서 돌 12개를 마치 세워가지고 이것이 기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을 건널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이 범람하든 범람하지 않든 간에 그 돌들이 보던 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돌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너희의 일을 하지만 하루는 나의 날로 지켜라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4계명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나는 너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으신 자이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주일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밤만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아니면 내 취미생활 영위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은요 온 종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지키는 거예요. 밤만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이날은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우리 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온 종일 이 시간을 신앙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도서를 읽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을 돌아보고 신방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착한 일을 하든지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신앙을 교육하는 날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위탁 교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따로 되면 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쉐어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주일날 가르치셔야 돼요. 평일날은 여러분 애들 학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바쁘잖아요. 분주하단 말이죠. 주일날만큼은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을 나누시고 교육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신앙의 어떤 호주로 부르심 받았다면 남편으로 하나님이 원래는 부르심 받았지만 남편이 믿지 않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호주로서 영적인 호주로서 이 가정에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본을 보인다는 말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회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가면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주일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기억해야 할 은혜, 전해야 될 언약.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은 말씀을 쉐어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너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 오늘 들은 말씀이 뭐야 하고 그 부모와 자녀가 그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는데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그 행동 지침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말씀을 오늘도 주일날 쉐어하고 나누거나 가정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다 까먹고 잊어버려요. 잊는다는 게 참 우리에게 참 귀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 돌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와 동행하셨어라는 신앙적 증거가 다 하나씩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질문들이 나에게 어떤 고난의 형식이나 다른 환경의 형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 너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이 어떤 상황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대답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 수설돼서 12명이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이는 곳까지 들어가서 한 사람씩 돈을 운반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12개의 기념으로 세우게 하셨어요. 이거는 후손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자기를 나타내신 그 사건을 대대로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고 전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정에서 없어요. 가정에서 말씀이 나누어져야 돼요.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율조가 강 저편과 이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율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놓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끊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한 신만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족속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노예로 삼은 족속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섬기고 있는 신을 그대로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신도 인정해주고 나 여호와 하나님도 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짬뽕이 되니까 혼합적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서치 아니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게 하지 말지는 제 1계명을 따라서 다른 신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 겁내시고 두려워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자꾸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상들이 들어올 때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라는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상들이 나에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가치보다도 그 환경이라는 가치에 더 많은 시간과 생각과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 지금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을 섬길래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래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막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란 소중한 가치, 삼위 하나님이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그 우리가 귀한 신앙인들이 자꾸 이 우상들을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 나는 한쪽. 하나님 한쪽, 내 우상 한쪽. 이렇게 발을 양쪽으로 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 각오와 결단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에 싸움이 많이 나는 교회 장로님의 가정의 이야기. 그 교회 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광경을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이제 주일날 차를 타면서 시작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저래.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욕설과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뒷자리 듣고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예수님은 도대체 왜 믿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 행태들을 주일에서만 나타내지 마시고 가정에서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믿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교회에 올 때만 신자가 돼요. 교회에 올 때만 성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집에 가면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밖에서 그냥 살아갔던 그 모든 행태와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들과 여러분 남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번 말씀 더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에 대해 생전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도 사람도 다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일도 아멘.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의 당대에 있는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교육은요, 강조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늘 기억하고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자든지 눕든지 일어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신앙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걸 걱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제일 1순위, 거의 0순위죠. 왜냐면 생존에 뒤따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인 거예요. 이 가치가 충돌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요, 너무너무 그 가치를 배우고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는요, 계속 합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 하나의 신앙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신앙적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들어나서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그분에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신앙적 교육을 가정에서 하셨나요?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 행사와 교회의 어떤 그런 것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신앙적인 교육이나 이런 태도를 보이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환멸을 나중에 그 자녀를 제가 신방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환멸을 느끼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행태들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드러내고 밝혀야 할 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밖에 사람들에게 마치 앞에 위에 켜져 있는 형광등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신앙적 교육으로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그 주의를 하찮게 여기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반쪽만 지키게 되면 그 자녀들도 주의를 반쪽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도 주일날 누워서 그냥 아무렇게 지내는데 나는 굳이 내가 왜 와서?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왜 와서? MZ 여러분 청년들 보시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지만 자기가 가치를 두지 않는 가치는 절대로 신뢰하고 믿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믿지 보이지 않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낼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삶의 반경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왜 한 사람씩 그 사람을 택해서 왜 돌을 세우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념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은 왜 주일입니까? 하나님만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쉬는 날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쉼은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 소중함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그 윗세대들은요, 목숨을 다해서 신앙했잖아요. 그렇죠? 3.1 운동하는 중에 33인 중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들이 목숨을 다해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독립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 신앙적 결단과 가치를 가지고 바라봤던 그 자녀들이 그래도 그 어머니가 했던 그 아버지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그래도 힘써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를 보시면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종교인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종교인은 되게 쉬워요. 교회에 다니면 됩니다. 그냥. 근데 신앙인은요, 그 말씀을 내 삶과도 적용하려고 고민을 하시고 고민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철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적 교육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이 자녀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보면 이 뒤에 있는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신앙적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쉐어하고 나누지 않으면 이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0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생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기도한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4만 명 가량이라 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서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의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운 것 같이. 아멘.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뜻을 그대로 이룬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되었어. 그래서 모세가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적 지도를 할지를 그가 여호수아가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2세대인 여호수아가 1세대인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가르침과 규례와 율례 법도들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 복사. 여러분 복사 아시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 행태와 삶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삶에 살아가는 밑그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스케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스케치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는 이 삶의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그 스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스케치가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행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그 일들을 행했다는 뭐냐면, 모세가 했던 그 신앙적 교육의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백성들이 담대하게 행진하게 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훌륭한 후계자가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가 모세가 했던 그 말들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넌 사실이 다시 진술되고 있네요. 이것이 왜 반복되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기억하고 반복되는 말을 여러분 계속 넘기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반복되었지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요. 신명기는 그래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가르치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구원의 은혜를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배소설을 강의할 때 무슨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게 뭡니까? 바로 10계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 제도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적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믿지 않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믿게 하면 돼라는 이런 신앙적 뭐라고 해야 되죠? 용기라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바뀐다는 말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 행태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그 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를 완전하게 중생된 자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부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반복하시고 되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한량 없는 은혜를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나도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해야 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해야 될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적 교육을요 소홀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위탁 교육을 한 데부터 망가졌어요. 신앙적 교육을 가정에서 하지 않는 것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탁 교육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가 잘하겠지. 아니요,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 공부는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신앙적 교육 왜 신경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막 빠개지도록 고민을 하는데 신앙적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신앙적 교육을 할 때, 제때 할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때를 놓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나누고 쉐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너 어떤 말씀 들었어?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마다 말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전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은혜 또 전해야 될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에는 혹시라도 그 말씀을 아버지 철저하게 신앙적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든지 서로 나누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아버지 장로들도 죽고 나서 다른 세대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대손손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속한 주샘교수가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